오늘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다른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와 의복을 잃어버린 것을 습득하면 반드시 돌려주고 혹시 멀리 있으면 보관하였다가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짐승이나 의복을 주운 자는 광장에 나가 주운 것을 광고하여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찾아주셨죠. 우리는 소나 양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소와 양은 바로 제사의 제물이죠. 나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제물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정결케 하는 어린 양의 그 가죽 옷. 그 옷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어린 양을 찾았고 구원의 정결한 옷을 얻은 자들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주며 제자 삼고 복음 전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옷 입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남자는 남자의 옷을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남자는 남자의 그 정체성을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옷에 남녀 구별이 없는 시대죠. 또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처럼 치장하고 또 여자는 또 남자처럼 옷 입고 다녀도 되는 시대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확연히 구별되어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옷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구별되지 않게 살지 말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옷, 주님의 구원의 옷,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죠. 세상 옷 입었다가 또 주님의 옷 입고 이렇게 번갈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9절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땅을 기경하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것은 두 종자 섞어 파종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둘 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마음의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기경하여 복음의 씨를 심는 자들이죠. 세상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을 같이 파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을 구별하라는 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함께 얻을 수 없습니다. 두 종류를 함께 뿌려 두 종류 모두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모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여 밭갈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 소로도 논흙을 쉽게 갈 수 있지만
중동의 그 딱딱한 밭을 갈기 위해서는 2마리 또는 3마리, 4마리, 2마리나 4마리의 소가 끓여야만 그 밭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소가 1마리뿐이라고 나귀와 함께 결의하여 갈게 되면 소도 나귀도 어렵고 힘든 일이죠. 서로 크기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죠. 2마리를 함께 일하게 함으로 일도 되지 않고 소와 나귀도 지치거나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하죠. 이에 대한 신약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함께 일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비슷한 말씀이죠. 서로 다른 실로 옷을 만들면 서로 수축이 다르고 성질이 달라서 결국 그 옷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2 실로 옷을 만드는 것은 화려하고 사치를 방지하라는 그런 의미와 또 우상을 장식할 때 섬기는 자들이 바로 여러 실로 섞어 짠 천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풍습을 금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섞이지 말고 순수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그런 의미를 하겠습니다. 구별되는 삶은 남자는 남자의 옷을,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이고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고 소와 나귀를 함께 밭갈게 하지 않으며 2 실을 섞고 옷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유익과 즐거움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며 결국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 속, 그들의 문화, 그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구별이 아니라 구분된 삶이 아니죠. 구분된 삶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자기를 어렵게 여기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며 섞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이는 옳지 않죠. 옳은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세상 속에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성교의 삶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